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나눕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이 제임스 햄 우드 이쪽 길 건물에 있죠. 여러분 제임스 햄 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념하여 일정 기간이 그 이름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냥 국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붙기 시작을 했겠죠. 제가 자세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햄 우드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70년대, 80년대에 다운타운에 건물을 짓는 그 붐이 일어났을 때 그 아키텍트, 설계자였고 또 도시의 일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결에 그냥 지나다니고 이 사람이 누군지 뭘 했던 사람인지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다녔는데 이 사람을 기념하여 이 길 이름이 제임스 엠 우드 블루바드가 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벌몬과 육가에 가면 거기에 김영옥 하이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처음 들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 한국 분인데 아주 유명한 군인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미국 사람들이 인정해 준 그런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옥 하이스쿨이라는 게 이름이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기념이라는 것은 꼭 기념비만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에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게 기념이 되고 길에도 또 기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냥 저 어느 지역 자체를 또 아예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기념을 하는 그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 모뉴먼트라고 합니다. 기념비. 그런데 이 기념비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기억과 그 느낌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늘 있었던 것. 그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영향을 주고 내 영적인 삶에 어떤 생동감 있는 감동을 주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이분이 업적을 잘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이분을 기념해서 세우는 것
사실은 거의 전부입니다. 모니먼트는 사실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먼트가 무브먼트가 돼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영어 단어를 씁니다. 모니먼트는 기념비지만 무브먼트는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념비는 다 무브먼트입니다. 모니먼트입니다.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는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기록이 있었구나, 역사가 이랬었구나 라는 정도나, 아니면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먹고 살만한 관광 수입을 얻게 해주는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비슷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세워놨던 모니먼트, 내가 일부러 세웠던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세워져 있는 모니먼트가 죽어서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은 모니먼트가 아닙니다. 한때 이랬다. 한때 이렇게 잘 살았다. 한때 나는 이런 정도로 섬겼다. 그거를 위하여서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늘까지 연결되어 무브먼트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4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당신의 신앙은 모니먼트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앙은 무브먼트입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4장은 우리들에게 하며 답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향하여 들어갑니다.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돌 세우는 것이 이렇게 길게 한 장이나 할애를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념비 세워라. 돌 하나씩 가져다가 기념비 세워라. 그 정도면 한 절이면 끝날 이야기를 무려 4장 1절부터 24절까지 긴 한 챕터를 다 할애를 해서 이 돌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야기가 왜 등장하게 있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중앙에 가서 장정 한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만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너희들이 머무는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놓으라. 하나님 명령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장정이 뽑혀서 아직도 언약궤가 이 강 중앙에 있던 그때 여전히 물들은 저 멀리서 투명막에 의해서 전진해 오지 못하고 옆으로 흘러내리고 있을 때 그들이 다시 강 바닥으로 내려가서 돌들을 취하여서 12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외에 그 강 중앙에도 돌 12를 세워놓고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긋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길갈에서도 기억하지만 이 강 한바닥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두 곳에다가 돌탑을 세워놨습니다. 오늘 이 사건, 별것도 아닌 사건 같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니 이 물이 많이 올 때는 그 돌탑이 다 가라앉아서 잠겨서 보이지도 않는 탑을 왜 세워놓습니까? 아니 갈수기나 돼야 아이고 저기 있네. 그리고 홍수기가 되면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는 그 탑을 왜 세워놓습니까? 아니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들판 같은 곳에 캠프 지은 그곳에다가 돌을 세우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마나 그거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세워놓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중요한 두 단어가, 오늘 4장에 나오는 두 단어가 이 돌탑 기념비를 세운 귀중한 목적과 귀중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6절입니다. 자,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그 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란 단어는 사인이란 단어입니다. 사인. 이것이 사인이다. 이 사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영어의 단어죠. 사인, 이 사인에서부터 온 거니까. 사인은 길거리에도 수두룩하게 있고, 가게에도 사인이 있고, 사인은 여러 군데에 그냥 널려져 있는 게 사인들입니다. 사인의 목적은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사인은 자기가 영광을 안 받습니다. 사인은 항상 가리킵니다. 길이 있으면 이 길이 뭐라고 가르쳐주고, 마일수가 적혀 있으면 얼마 남았다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사인이 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돌탑을 세우는 것은 이 돌탑이 가리키는 게 있습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돌탑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사건과 보이지 않는 사건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주인공을 보라는 뜻입니다. 만약 돌탑을 보고 돌탑이네, 뭐 놀라운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지나가지 말고, 이 돌탑을 보면서 이 돌탑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이야기와 들려진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반지를 낍니다. 그러면 동그란 반지를 끼고 있다가 그거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반지가, 예를 들면 싸구려 반지를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 남편하고 아내가 두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은반지 하나씩을 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 부부들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돈 좀 벌면 그때 가서 금반지 좀 하자. 그리고 그 은반지 하나씩을 했습니다. 그 은반지 이거 별거 그냥 몇만 원짜리입니다. 한 2, 3만 원 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반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그 은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에이, 그까짓 건 1, 2만 원짜리 또 사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그 반지를 찾으려고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합니다. 왜? 이 반지가 상징해주고 가리키고 있는 결혼과 그 사람과의 언약 때문에 나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합니다. 반지가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반지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반지 자체가 비싸서가 아니라 그 반지에 들어있는 의미가 값비싸고 그 의미가 세상의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념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누가 일했느냐? 그 일한 분이 누구냐? 그 일한 분이 어떤 분이냐? 그 일한 분이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기념비가 나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기념비 아닙니다. 내 업적을 가리키고 있다면 신앙의 기념비 아닙니다. 다 주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의 멋진 기념비입니다. 심지어는 비극과 슬픔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1992년에 한국에 나갔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그러나서 2년 있다가 19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제가 섬기던 그
그 남서울교회 성도 하나가 다리가 무너질 때에 버스가 추락하면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 버스 안에 살아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늘 보던 가정에 한 젊은 자매가 서울 교대를 다니다가 그날 따라 가지도 않는 그 길을 교생 실습한다고 아침 일찍이 성수대교를 건너다가 버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참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집사님이었고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했지만 참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두 남매하고 어머니가 같이 생활하다가 그 소중한 딸을 잃었던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뭐라고 위로가 안 됩니다.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은 참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장래가 창창하고 정말 무엇인가 멋진 일을 해나갈 수 있으려고 기대하던 사람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그 가정에 있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죽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자매 일기장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봤더니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쭉 써왔던 일기 가운데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 14가지 라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장학금을 만든다. 21~22살밖에 안 된 우리 어떤 의미로 보면 졸업하고 막 교생이 되어서 선생님으로 나가기 직전에 있던 자매가 쓴 글입니다. 장학금을 만든다. 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으로 받은 2억 5천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승영 장학회, 이 자매 이름이 승영이었습니다. 승영 장학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 승영 장학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이 돈으로 강원도에 큰 차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이동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지관을 만든다. 이 장학금을 받았던 한 장애인이 복지관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1명 이상을 입양한다. 누가 입양합니까? 그 동생이 자기 누나의 그 뜻을 이어서 입양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점자책이 이 장학금에서 나가서 점자책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를 기증한다. 사실은 이미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장기는 기증할 수 없었지만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로 시체 해부하는 데에 쓸 수 있도록 그 몸을 기증했습니다. 일곱 번째, 신앙소설을 쓴다. 자신은 신앙소설을 쓸 수 없었지만 그 어머니가 이 딸아이의 모든 일기와 또는 글을 썼던 것을 모아서 소중한 수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호스피스 사역을 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 3개월 미만의 생명이 밖에 남아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보듬어주고 육체를 보듬어주는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었습니다. 비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딸 왜 데려갔습니까? 라고 부르짖어야 맞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맞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럴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져야 맞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이 모든 과정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기념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의 뜻에 따라서 살아있었다면 하고 싶었던 14가지를, 비록 살아서 못하지만 죽어서 그 부모와 그의 형제가 그 일을 맡아서 살아있는 기념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계시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조금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일을 지금도 94년이니까 27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탑은, 모뉴먼트는 무브먼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매가 어머니가, 자매와 자매 어머니가 세운 그 모뉴먼트는 지금도 무브먼트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께 높이 고개를 들고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원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비극이 내게 있는지는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이 사건을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이 기념비를 세울 테니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내놓으면 그 기념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비극마저도 기념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그 다음 나온 낱말이 무엇입니까?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기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념이란 단어는 기억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Remember,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이 앞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이 성찬상 맨 요 앞에 In remembrance of me. Remember의 명사형이 들어있어요. Remembrance. 나를 기념하여 라는 일종의 표현이죠. 나를 기념하라 라는 동사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하라 라고 하니 remember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억하다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것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한때 이런 자리에 있었지, 그거 기억하라는 게 기념하라가 아닙니다. 이 기념하라는 과거의 그 일이 오늘날 내게 어떻게 연결되어 와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기억하랍니다. 따라서 과거를 기억할 때는 그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거리들, 만약 그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거라면 내가 끄집어낼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경험하지 아니한 성경의 과거 이야기라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의 현장 가운데 같이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현장을 가지고 오늘로 끌어와서 오늘의 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걸 기억하게 해라, 네 자손들이 기억하게 해라, 이 말은 자손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그때 우리가 이랬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발을 먼저 집어넣어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물이 딱 끊기기 시작하고 점점 줄어들더니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닥을 막 깨끗하게 말리고, 우리는 건너는 백성들은
발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하고 수분 하나 묻지 아니하고 저벅저벅 걸어서 그 강바닥을 건너 저편으로 건너갔던 놀라운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려주면서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시대에 마치 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시대 앞에 그 강바닥에서 서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다시 오늘로 와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의 생애 가운데 이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오늘의 이야기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을 기억하랍니다. 따라서 기억하라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초점이 있고 오늘의 초점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나를 기념하라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역사적인 기록과 나와 연관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 가서 서 있어야죠. 죄인된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가리키고 있으면 가리키는 곳으로 내가 가서 서야죠.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죄인된 내가 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은 영원히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가서 그 사실을 끌어오든지 혹은 현재에서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그것을 적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오늘 살아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늘 역사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할 만한 것이 많고 기념비를 많이 세운 사람들이 어려운 환난을 잘 견뎌나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끼리 추억거리가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대화할 거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자식 얘기도 하고 먹는 얘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사랑을 하니까 사소한 건 별로 나누지 않아.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핵심만 나누고 우리는 정말 뜨거운 깊이 있는 것만 나누지 사소한 건 안 나누어. 저는 그 사람 뭔가 정신적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사소한 걸 나눕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웃고 떠듭니다. 집에서 자식들하고 얘기하는 내용 걸러내기 시작하면 어제 무슨 얘기했더라? 이래요.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건 사소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님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굵직한 것도 있어요. 그런 사소한 것도 있어요. 내 삶 가운데서 사소한 기념비든 굵직한 기념비든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가다가 이건 내가 옛날 주님하고 대화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와 비슷하네. 어떤 비슷한 장소에 가면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 어떤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주님께서 참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갈등하고 힘들어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게 도와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추억이 많고 그런 기념비가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의 관계 이야기가 즉시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를 끌고 미래로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끙끙댑니다. 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은 자원이 풍성합니다. 어디서든지 자원이 나오고, 어디서든지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어디서든지 주님과의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숨어있는 멋진 이야기들이 톡톡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과거에 그런 얘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쌓아나가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쌓아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거리, 눈물로 기도하던 이야기거리 갖고 계세요? 과거에 눈물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 힘들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경험과 그 기념탑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가서 또 울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때 그 경험이 살아나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또 나가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잘. 여러분, 그 계기가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거든 주님 앞에서 눈물의 기념탑을 쌓아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거든 감사의 기념탑을 좀 쌓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념탑을 쌓으셔야 돼요. 그 기념탑이 별거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서 상처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기념탑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있다가 잊어버릴지라도 언젠가 또 때가 되면 그때가 생각날 때가 올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것이 바쁘면 잊어버리다가도 힘든 상황 가운데 또 기억나서 나를 또 살려줄 거예요. 이런 기념비를 지금부터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님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내가 가끔 가는 데가 있습니다. 저 테미큘라 쪽에 가다 보면 윌도마라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어요. 2009년도에 저희가 안식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안식년에 와서 1년 동안 쉬었던 집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줄 잡아서 매해 한 번은 꼭 거기 가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테미큘라 쪽으로 한번 의도적으로, 거기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서, 뭐 꽃피는 계절에 가면 더 좋겠죠. 그렇죠? 또 멋있는 계절에 가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가서 거기서 점심 그냥 사 먹고, 월요일 같은 경우 시간이 되니까, 그리고 그 집에 들려서 한번 돌아봐요. 그리고 회상해요. 아, 그때 2009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지냈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랬지,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분에서 그렇게 이 학교를 다녔지, 우리가 그때 같이 데려다줬지, 그리고 함께 이런 삶을 나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그때 저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나눠요. 그러고 나면은 돌아오는 길이 가슴에 이렇게 촉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속에 적셔지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2009년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어떻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을까, 다 신기하기만 해요. 여러분, 과거의 그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나지 않냐고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지금 흐르고 있는 그 은혜의 강물은 언젠가 계속 흘러가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과 오늘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이 풍성해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직면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해결하고 어떻게 살면서 그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길이 있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삶이 풍성해지는 이러한 강물이 굵직하고 강력하게 흐르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념비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